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6번째 시간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흐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흐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됩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보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차원의 사건을 의미하고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사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기 고집, 자신의 경험이 눈이 멀면서 이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비극이었을까? 이런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옳다고 믿었던 자기의와 자기 고집이 무너지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사울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때때로 막다른 골목에 세우시기도 합니다. 옛사람의 껍데기를 깨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세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 하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어둠인 것 같지만 하나님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잉태하시고, 할렐루야, 인큐베이팅 하십니다. 사울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한번 10절 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다메섹에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묘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울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쪽에는 사울 얘기를, 이쪽에는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둠 속에 있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시간표대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만남을 주관하세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만남을 성사시키십니다. 죽어있는 영혼들, 아무런 꿈도 아무런 미래도 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딱 일어나면 거기에서 여러분 빛이 켜집니다. 전등이 그냥 죽어있지만요, 전기가 꽂히는 순간 빛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요나단이, 왕자였던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해 줬어요.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요나단과의 만남이 다윗을 지켜줬고, 그리고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과 인생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요나단과 같은 방패와 같은 만남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룻은요, 남편을 잃은 이방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다가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곡식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릅니다. 우연이라 기록하고 하나님의 손길이라 읽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룻은 이방 여인에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만남이 내 인생과 내 신앙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인 BTS 방탄소년단이지만요. 방탄소년단 아실까요? BTS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데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들은 흑수저 아이돌이었어요. 기획사에서 이름도 없는 그룹이었어요. 방송 분량도 적었어요. 그런데 그 BTS가 세계적 그룹으로 도약할 때 방시혁이라는 PD를 만나게 돼요. 방시혁 PD가 그 아이돌 그룹을 가지고 완전히 기획을 해가지고 그냥 노래만 잘하는 그룹이 아니라 멤버들 내면의 인생의 결핍과 어려움들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똑같은 결핍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노래를 만들어 그 노래가 세계적인 그룹이 된 거예요.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BTS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남을 성사시키세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둠 속에 갇힌 사울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역전시킬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그 만남의 주인공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어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해라. 아나니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아나니 해라. 아나니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한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전염됩니다. 영적인 고아로 살았던 서러움과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죄의 죽음과 죄와 죽음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간적으로 갈등해요. 왜 갈등합니까? 이 사울은 너무너무 널리 알려진 핍박자이다, 살인자였어요. 며칠 전에 스데반을 눈앞에서 죽일 때 주동이 됐던 사람이에요. 지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완전히 다 잡아서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왔다는 소문이 다 퍼져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12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 등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기로 사울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스데반을 죽였고 여기 교회도 다 죽이러 온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불손해 보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나니아의 말은 합리적이죠. 너무너무 타당한 말입니다. 사울의 잔혹함은 모든 교회에 다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말에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상세하게 아나니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박해자이고 지금은 살인자일지라도 내가 이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울을 향한 계획을 펼치는데 너가 통로가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면 불평이 되거나 뒷담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 토로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적들을 저주해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 하나님께 무엇이든 고백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그럴듯한 기도문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이 아리고 정말 연약하고 흔들리는 내 심정과 마음도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바로 시편의 기도입니다. 모세와 예레미야와 기드온 같은 구약의 인물들도요, 소명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상황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겐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도저히 저를 부르신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하나 대화하세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너를 불렀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어. 동역자도 붙여줄 거야.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소통하세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괜찮아, 지금 너가 그래도 괜찮아, 한 걸음씩 갈 수 있을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을 거야, 비전이 있을 거야,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나무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토닥토닥이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현재 스코어로 사울은 박해자예요. 살인자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 죽인 아주 나쁜 박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현재 모습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드라마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꾸시지 못할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지 못할 상황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습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이미 미래에 복음을 전하는 불굴의 선교사 바울,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바울에 이미 가 계신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끌고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머무는 집으로 갑니다. 17절 보십시오.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듣는 순간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정보,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소문과 적대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힘이 강한 분이라서 굴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더 선하기 때문에,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보고 더 넓게 더 깊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가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스입니다. 디바인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 한다는 거예요. 그 예스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럼 담겨 있는 거죠. 찬송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경험, 내 상식과 내 정보로 판단하기를 멈춰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 운전할 때 모두 내비게이션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내가 못 보는 길을 위성을 통해 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거 궁금하신 적 없나요? 내비게이션 어떻게 길을 이렇게 안내할까? 그게 그 조그만 기계가 위성과 교신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만 차에 내비게이션 있나요? 놀랍지 않나요? 요 조그만 기계가요, 이제 핸드폰 티맵을 켰는데 요 조그만 기계가 우주에 있는 위성과 교신해서 보이지 않는 길 수십 킬로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의 목소리가요, 내가 아는 상식과 전혀 다른 길로, 좁은 길이나 돌아가는 길로 안내할 때가 있죠. 운전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인데 돌아가래요. 그럼 우리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계가 뭘 알아? 이 길 내가 수없이 달려봤는데 내가 이 길로 갈 때 내가 이 길은 잘 알아, 이렇게 갑니다. 내 판단대로 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선택은 뭐예요? 이상하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핸들을 꺾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가다가 아내들에게 구사리를 먹습니다. 돌아갑니다. 어떤 남편이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하라는데 기어이 직진을 했어요. 보통 내비게이션은 재탐색을 합니다, 이렇게 뜨는데 최신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나를 왜 샀냐? 네 맘대로 가라. 여러분, 내 고집대로 간 사람은 10중 8구 나중에 꽉 막힌 도로에 갇혀 후회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도로 내가 안 보이는 곳에 공사를 했거나 엄청난 교통사고 때문에 길이 막혔거나 그 정보를 보고서 길을 안내한 거죠. 내비게이션은 때로 실수합니다. 우리 알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개가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는요, 지금 자기가 아는 정보로는 사울은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상종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안전하다, 가라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가라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구나. 아나니아는 믿고 여러분 가는 거죠.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이라는 이 내비게이션 지도를 덮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문구를 찾아내고서 와, 진짜 멋있다. 멋있지 않나요?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 상황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나니아는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대자 사울이 지금 집에 갇혀 있는데, 근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제 상식으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하라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17절 갑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 안수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17절 보십시오.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성경 보십시오. 17절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어제까지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에요. 어제까지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가 됐던 인물이에요. 근데 눈앞에 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손을 얹으면서 형제 사울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제까지 원수였던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손을 얹으면서 당신이 진짜 회개했다면 형제이고 당신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박해자 사울인데 어떻게 하셨소? 어떻게 할 거요? 묻지 않아요. 손을 따갖고 형제 사울아. 왜요?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확정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형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사울이 박해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새해가 되면 헬스장에 사람이 꽉 차는데요, 1월 15일쯤 되면 다시 텅텅 빈다고 합니다. 다음 주네요. 어떤 분이 올해는 기필코 살을 빼야 되겠다 결심하고 냉장고에 이렇게 써서 붙인 거예요. 먹는 자는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뒤에 배가 너무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음식을 꺼내고 다시 밑에 썼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의지와 공로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m 점프하는 사람이 있어도 20m를 점프하는 사람은 없고요.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사람이 있지만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온 그 먼 거리를 자신의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명줄이신 하나님을 끊었는데, 끊을 때는 단칼에 끊었지만 연결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양쪽 끊어진 양쪽 줄을 잡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17절 보십시오. 어떻게 안수기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안수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너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 그 즉시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너무너무 멋진 장면 아닌가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 보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안 보이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을 위해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 보던 인생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눈에 비닐을, 투명할지라도 그런 비닐을 눈에 이렇게 대고서 하루 종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여요? 인생의 실체를, 영적인 실체 아무것도 못 보고 있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진짜 인생, 진짜 실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보게 되고,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즉시로 18절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실체를 보는 순간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고백하는 게 세례죠. 음식 먹고 강건해진 건 그가 이제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진 거예요. 아나니아 순.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자기가 지금 안수한 이 청년 사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로마를 뒤집어 놓은 위대한 선교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몰라요. 아나니아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고 이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나를 통로로 쓰셨다. 할렐루야. 나를 통로로 지금 쓰고 계신다. 손을 얹는 거예요. 이 순종, 이 단 한 번의 순종이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내 뜻과 내 상식과 내 감정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제가 내려드릴 수 없어요. 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순간에 십자가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순종을 한 번 이상 테스트하십니다.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와 보니까 그래요. 순종을 테스트하세요. 정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넌지,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거 딱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풀어집니다. 무리를 걸어오라고 초대하실 때가 있고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침묵하고 돌으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골리앗을 향해 작은 물맷돌 던져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만 열리는 문이 있어요. 순종해봐야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취약해지고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쥐고 있던 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려놓는 거, 안전한 배 밖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 테스트 하실 때가 있고, 여러분 그 순간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두시지 않습니다. 자녀들 그렇지 않나요? 아이가 먹을 거 먹을 때 엄마 아빠 해서 하나 주면 엄마 아빠 그거 다 뺏어 먹나요? 옳았구나, 하나 줬어, 내가 10개 100개 뺏어 먹나요? 다 준다고요. 근데 그 한 걸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가 한 걸음 내디디면 내가 100걸음 가게 해줄 텐데.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그런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의 발걸음과 손길을 통해서요, 사울의 눈에 있던 잔혹함의 비늘, 예수를 거부했던 비늘, 영적인 무지의 비늘, 유대교인이라는 바리새인이라는 자만심의 껍데기가 벗겨졌다고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사울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할렐루야. 그 시선에 하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진 만남이고 얼마나 멋진 순종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만남,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멋진 시나리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순종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